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남은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쁘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우리 테마 예배 성막과 광야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예배를 통해서 많이 유익함을 얻고 계신가요? 네, 제가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익함을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누가 최지성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그러한 은혜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나의 예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세요?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속죄소, 구름 날개, 두 천사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만나주시는 그러한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떡상, 하나님 우리 푸짐하게 차려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들 다 새롭게 들리시는 것 같아요. 전혀 무슨 얘기지 지금? 떡이 왜 나오지? 성경에 떡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씀들이에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요일의 말씀이 내 지금 예배에 지금도 적용되고 있나? 멈추고 생각했더니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대의 빛은 성령의 빛이고,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떡상,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는 곳.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곳. 향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사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도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덮개. 그래서 우리의 뇌도 4가지의 막으로 덮고 있다. 3개의 막과 2개의 골, 4개의 그러한 층으로 레이어로 덮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먹는 자리고 사는 자리고 우리의 식의주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식의주 자리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뛰고 놀고 살아가는 그러한 홈그라운드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라고요. 그게 덮개라는 거의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널판. 널판도 사실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 성막을 구성하는 벽입니다. 벽. 이 널판들이 세워져야 이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널판으로 세워진 그 공간 위에 덮개가 덮여진 거예요.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이 성소가 세워지는, 그렇죠? 이 널판이 있기 때문에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세우고 그것을 은 받침대로 그리고 띠로 묶고 해가지고 벽이 되는 거죠. 벽으로 쭉 둘러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벽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은받침과 그 다음에 모든 널판들을 연결하는 띠로 하나하나 그러한 그 기둥들 같은 것들이 묶여져서 이게 길이는 한 5m 정도 되고, 이거 이제 넓이는 한 76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5cm. 그래서 5m 높이의 75cm의 그러한 널판을 묶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널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큰 판이 아닙니다. 이 500cm, 키가 500cm 되고 그리고 넓이가 75cm 되는 그러한 널판을 남쪽과 북쪽을 위해
각각 20개씩, 또 서쪽을 위해 6개, 양 모퉁이용으로 2개를 만들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널판을 세우는 것, 이것은 예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라는 가사, 이 가사는 서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어로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이 I stand in awe가 이 찬양의 제목입니다. awe라는 것은 AWE, awe라는 것은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내가 경외함으로 I stand, 서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반복이 될까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사실 구약의 예배는요,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좀 불편하셨죠?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가 전가될 동물을 끌고 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동물이에요, 나와는. 내 죄 때문에 얘는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얘를 직접 죽입니다. 앉아서 하지 않겠죠? 서서 얘랑 씨름하겠죠? 얘는 안 죽으려고 하겠죠? 몸부림치겠죠? 그게 예배였어요. 제가 사실 이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부터 저는 앉아있는 게 불편하게 됐어요. 아, 그게 예배인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예배는 진짜 앉아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튀라 그러면 튀어야지, 일어나면 일어나, 반응하려면 반응해, 아멘하려면 아멘해야지, 이런 그 어떤 그 준비 태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이후에 그 앉아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오히려 쓰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맛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앉아있는 게 불편해지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앉기는. 하나님이 앉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지. 앉아서 편하게 졸면서 예배 드려라, 스마트폰 하면서 예배 드려라. 좀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도 앉아서 예배 드리면 이 유혹이 있어요. 딴 생각의 유혹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제 고개를 흔들어서 그러한 방해를 떨쳐버리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고개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왠지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떨쳐버리고 스마트폰 놓고 잡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부어주시는, 설교자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해야지. 내가 언제 아멘할까, 언제 아멘할까,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저녁 예배 여러분 드리시죠?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김봉현 목사님 설교할 때 그 금요 저녁 예배에서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저죠. 왜요? 김봉현 목사가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 왜 나 설교하는데 아멘 안 했어? 이렇게 잔소리 들을 게 두려워서 제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멘 준비 태세로 언제 아멘하지? 아멘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부족한 저에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하라고 잔소리해서 그 아멘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씨름하면서 그 죽이고 동물을 죽였고 그리고 각을 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때에 앉아서 어디 잘 태우나 보자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태우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향기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서서 손을 닦고 제사장이 이제 안에 또 성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서서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내가 가르쳐 모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다 보니 앉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앉아서 처음에 서서 들었겠죠 다. 점점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서는 게 힘들어 있고 하니까 앉아 있고 앉게 되니까 또 졸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사실 설교 시간이 아니면은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 조는 것에 대해서 피곤하시죠. 피곤하시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몸이 안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강의 들을 때도 졸리면은 뒤에 가서 서요. 네. 그래서 서 있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졸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물론 여러분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래서 이 널판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빙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삥 둘러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전할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뭐 그러한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많이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편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34편 먼저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35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을 드리는 예배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서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8시부터 9시까지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닌 우리가 서 있는 순간도, 앉아 있는 순간도, 누워 있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가지면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보여졌을 때에 서 있었어요. 반응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뿐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예배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위원장님이 관리하시는 큰 그 연구소 단지 거기에 하루에 1억 5천만 원 돈을 내야 빌릴 수 있는 크레인이 섰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걸 옮기기 위해서 크레인.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시니까 다 보이시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이쪽은 일을 다 맞춰가지고 저쪽은 왜 막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아직 이 기한대로 일이 안 끝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가니까 모든 상황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 무지하고 시야가 좁지. 이게 기도지. 기도는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 퍼펙트한 타이밍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다 했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아니면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내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또 조바심 내지 않는 퍼펙트한 모든 상황이 다 이루어질 때에 다 하나가 이렇게 온전하게 일하여지는 것을 위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깨닫는 그런 일상의 막 은혜. 그래서 제가 참 여기 계셔가지고 많이 부끄러우시겠지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저도 많이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어떤 성도는 어떠한 일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누리고 그런 것이지, 믿음이 그런 것이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나누고 반응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정말 아무리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예요? 왜 그러세요? 나는 왜 이래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그러한 큰 일을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저는 정말 작은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바닥이 돼 있을 때에도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생각으로도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고 그런 그 귀한 깨달음도 얻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힘없을 때에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간절히 붙잡기 원합니다, 이거 반응하는 거예요. 꼭 그런 위대한 엄청난 그런 그 깨달음을 얻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죠? 예배는 모든 세대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 다 일어서라.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그런 그 마음을, 태도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들어오시니 일어서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주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우리가 그런 일상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자꾸. 그래서 그들이 독립하여서 또 혼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 건 아니시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자꾸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왜 일어서야 되느냐? 십자가는 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앉아 있을 때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앉으셨습니다. 어린이를 안아주기 위해,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앉으셨죠. 물론 예수님도 앉고 눕고 쉬었지만 그 모든 것에는 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섰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섰습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거부하셨다면, 그 십자가가 계속 누워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 생각하면 끔찍하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워있지 않았고, 십자가가 앉아있지 않았고, 십자가가 서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잖아요.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죽기를 결심하신 그 장면, 그 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가 세워지는 건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도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하게 해주시잖아요.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의 안식을, 평강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계속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근데 날마다 죽노라, 난 안 죽고 싶어.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때를 기다리고 참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 열심과 내 지식과 내 어떤 노력을 의지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지 않을 때 또 상처받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워지는 순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앉지 말고 이제는 내가 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힘든 신앙생활이죠. 참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다면 쉽지만 모든 이들에게 사실 근데 오픈되어 있는 것이지, 이 참 길이 구원의 길이 참 좁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나? 정말 나 지금 죽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 칭찬받고,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으로 이제 영원히 가자. 이게 근데 늘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회개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널판을 보면은요, 그냥 땅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널판에 보면은 은받침이 나오는데요. 2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이 모든 널판들은 땅과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받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상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은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구별됨, 그리고 거룩과 성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 위에 서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은 위에, 구별됨 위에, 거룩함 위에, 성결해지는 그런 과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여러분들 땅에 서 있는 널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 위에, 성결함 위에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은받침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건져주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밑바닥 쳤을 때에 나아가 어떤 존재냐, 사투리가 나오네요. 나아가가 아니라 내가 은받침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가 은받침 위에 서 있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은받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막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주님은 너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거룩함과 성결함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나의 그 은받침 위에 서 있는 존재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임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결해지는 과정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한테 떨어질 수 없어요. 은받침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어요. 헐거워졌을 뿐이에요. 뭐가? 띠가. 그 묶는 것들이 헐거워져서 내가 지금 덜렁덜렁할 뿐이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떨어나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에 대한 특권의식과 그리고 사명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초대교회는 이 예배에 대해 사명과 특권에 대해서 철저했다고 해요. 성도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당연한 것이고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높은 특권임을 우리가 실감하고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아멘. 네. 자, 마지막으로 은 받침 위에 우리가 세워져. 그리고
우리는 그 띠로 묶여졌어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띠로 널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혼자 개별적으로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냐? 물론 우리 각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이 은받침 위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 위에, 십자가 위에 성결하게 하시는 주님 위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서 서 있는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각자의 일상에서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속해 있는 주의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다 같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주의, 이것이 뭐 무조건 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뭐 그게 뭐 비복음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성경 말씀에 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균형이 있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개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안에 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도 간의 그러한 그 교제, 교회 간의 그러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문제 일으키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되느냐, 저 교회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띠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5개나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일단은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마귀 사탄은 우리 교회, 주의 소망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뭇 성도들과 우주적인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왜?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못 붙잡히게 되는 순간이고, 우리가 한 띠로 묶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기에 충분해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로 묶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돼서, 그죠? 나라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길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개별적인 존재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망하지 않았어요. 다 각각 그냥 자기의 그러한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읽을 때 좀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원해요. 이것은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정말 하나다.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서로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계속 서서, 은받침 위에 서서 주님의 보혈의 띠로, 복음의 띠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 좀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 앞에 서 있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